1289페이지에 있는데요.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향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정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더 행복한 믿음의 부부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며, 아직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한 배우자가 계시다면 나의 배우자가 믿음 위에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더욱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승이라는 개념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스승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역자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 스승임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스피커 아이들 앞에 선 당신에게. 하나님의 스피커 아이들 앞에 선 당신에게. 여러분, 스피커는요 주로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등에서 음향을 재생하는 데 사용되며 소리의 품질과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스피커는 하나님의 소리의 품질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우리를 스피커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 감정, 편견이 그 울림을 막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다시 울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스피커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울림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면서 가장 좋은 성능으로 소리가 울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죠. 요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피커의 아웃풋, 즉 소리는 인풋, 즉 명령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스피커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피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통로. 이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그 마음을 보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까지 이르렀다. 아멘.
여기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에게 전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구약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데요. 브루스 버치는 요나는 좁은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드러내는 무대다라고 했고요. 윌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자비는 밖에까지 미친다. 요나는 그 경계 밖으로 밀려나며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학자들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에는 한 가지 접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침묵하는 스피커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하는 스피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가진 편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느웨 같은 악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통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스피커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하는 스피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사역자이면서 찬양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스피커를 다룰 일들이 많습니다. 2017년도 여름 서울 북지방 어린이 연합 수련회가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중심으로 기름교회 수양관인 백운산 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찬양 사역이었죠.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집회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피커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회 시작까지 30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믹서로부터 연결된 라인을 따라서 스피커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쉬는 시간에 놀다가 스피커와 연결된 라인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의 소리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스피커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을 다루고 있는 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앞으로 교회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루는데요, 그 서두에서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한국심리학회와 중앙일보가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돈과 경제 문제, 가족의 부양이나 자녀 양육, 부부 갈등 등 가족 관련 사안, 직장 내 갈등이나 업무, 취업 등 직업 관련 문제, 신체 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개신교인 역시 유사하게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성도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신앙적 삶의 원칙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신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돈과 경제적 이슈가 스트레스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면 교회는 돈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원칙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스피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스피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자신이 가진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상황 가운데에도 누워 깊이 잠든 요나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무서움인데요. 이렇듯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완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요나를 붙잡으시고 다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청목장 사역을 하는 저에게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완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를 붙잡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하지만 요나는 완고하게 온전하게 이 완고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니느웨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와 같았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 여러분,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의 소리가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억지로 스피커가 울린다는 것은 인풋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연결이 되기는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만, 아직 요나와 같이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울리는 이 스피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목표이지만, 아직 요나와 같이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와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스쿨어택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전에는 가능했고 지금은 불가능하죠. 학교에서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했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교회로 전도가 됐습니다. 종수라는 친구였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향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 라고 도전하고 있었는데, 종수라는 이 친구는 평일에는 오는데 주일에는 교회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고정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떡볶이 사주세요. 그래, 교회로 와, 종수야. 수요일이면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와플 대학 사주세요. 그래, 교회로 와, 종수야. 목요일이면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명랑 핫도그 사주세요. 그래, 교회로 와, 종수야. 금요일이면 또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목사님, 저 삼겹살 사주세요. 그래, 교회로 와, 종수야. 그런데 주일만 되면 종수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먹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종수야, 제발 내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바라지도 않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한 번만 해보자. 내가 부탁한다. 그렇게 한 달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요,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땀과 눈물로 우리 종수가 여름 수련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뒤로 종수의 삶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종수는 그렇게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니느웨에서 요나가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주파수가 어긋난 스피커와 같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파수가 어긋난 스피커. 여러분, 주파수가 어긋난 스피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다시 주파수를 맞추신 하나님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대화하기 시작하세요.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요나는 갑자기 무력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읍 동쪽의 그늘 아래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목적은 니느웨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그늘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박넝쿨을 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잠에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시들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크게 기뻐하게 했던 이 박넝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파수를 맞춰 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초기 당시, 하나님께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환상 가운데에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위배되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 뒤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파수를 맞춰 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 전달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주파수를 맞춰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스피커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 침묵하는 스피커에서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로, 억지로 울리는 스피커에서 주파수가 어긋난 스피커로, 주파수가 어긋난 스피커에서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먼저 나누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우리를 스피커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 감정, 편견이 그 울림을 막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다시 울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를 통해, 우리 교사들을 통해 다듬으셔서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의 시간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또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교사들이 되어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우리 도봉교회, 차영직교회인 우리 도봉교회의 청사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 오디오 박물관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오디움인데요, 여기에는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모든 층마다 존재합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갖고 오고 싶은데요, 특별히 1층에 있는 스피커 한 대는 3,500명을 커버한다고 합니다. 이 스피커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울리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한 영혼이 세워지게 되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 영역은 실로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스피커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스피커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스피커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되는 변화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시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기준을, 오늘 요나서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스피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챗 GPT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사역도 챗 GPT와 긴밀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에게 교사로서 위로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웨슬리 신학을 기반으로 써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써주더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우리 누구야 요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소식을 들은 선생님의 마음도 아팠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쓴다. 혹시 너를 힘들게 한 말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그건 분명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 그런데 누구야, 선생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은 너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으실 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 그리고 지금도 너의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가까이 계셔.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회복을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걸 믿어. 하나님은 지금 너를 회복의 길로 부르고 계신단다. 작은 기도 하나, 조용한 눈물 하나에도 응답하시며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계신단다. 선생님은 언제나 너의 편이야. 그리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 여러분 정말 글 잘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챗 GPT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AI에게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저는 요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스피커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요나의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저는 드라마도 완벽한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파리의 연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에 이거 다 허상이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저였으면 아름다운 스피커로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납니까? 요나서가 미완성의 요나 선지자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휘력이 뛰어나서 챗 GPT처럼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스피커의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스피커로 서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는 아이들 한 영혼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담대하게 서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설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지만 결국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시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셔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내하며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 한 영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부의 주일로서, 교사 주일로서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스피커로 부르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미완성인 우리의 삶이 서 있는 것조차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지속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기뻐하시는 주님, 이 마음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림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아름답게 울리는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차영지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함께 담대히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부부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우리 이절을 옆사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사 축복하소서. 만사여 오늘 찬양으로 헌신한 우리 살렘도 축복합니다.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러 말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깨우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요나처럼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스피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